소망이 새롭게 피어나는 따스한 봄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가득한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4월 14일 화요일 매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97편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전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인 시편 97편은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을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하나님의 통치와 능력을 깨달은 시편의 기자의 이 신실한 고백이죠. 온 세상을 향한 선포이기도 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라는 것은 그분이 왕이시다라는 겁니다. 즉, 왕 되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이 다스림받는 피조세계에 마땅한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죠.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은 모든 일이 잘 풀릴 때만 기뻐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일이 잘 안 풀릴 때, 마음이 무너질 것 같을 때, 그럴 때에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말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이전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한 삶은 여전히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인정할 때 그렇게 기뻐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이렇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 상황은 어렵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다스리고 계시죠? 그 사실을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하루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기쁨은 우리 안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흘러가야 되겠죠. 사람들은 보통 상황이 좋아야 웃고 잘 돼야지 기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 그들은 묻게 될 것입니다. 도대체 왜 저 사람은 저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을까? 그럴 때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시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기쁨의 이유가 되심을 그렇게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은 구름과 흑암 가운데 임하시고 번개와 불로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장면이죠.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임재,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기억하시나요? 하나님은 이처럼 눈에 보이는 특별한 방식으로 자신의 임재를 드러내셨습니다. 그의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하셨죠. 동시에 그분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담을 수 없는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구름과 흑암이 둘렀다라는 것은 그분의 영광과 거룩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자신을 완전히 숨기시지 않으십니다. 이 창조 세계를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자신을 드러내고 계시죠. 때로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지,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그것을 잘 느끼지 못하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하는 것을 의심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는 하나님이 숨어 계셔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잘 보지 못하기 때문이죠. 바라보지 않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게 해주세요. 이 우주 만물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그리고 과거에 내 인생에 찾아와 주셨던, 그리고 지금도 현재 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보게 될 때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그 흑암 속에서도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번개와 불 가운데서도 혼란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상황 속에서 흔들리는 삶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서도 역사하시고 그 상황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2절 하반절에 하나님은 자신의 다스림을 정의와 공평 위에 세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손해보는 것 같고 편법을 쓰는 사람이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정직하면 오히려 손해가 아닌가? 굳이 바르게 살아야 하나라는 의문이 들 때도 있죠.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정의와 공평의 보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의 기준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당장에 손해보는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우리는 편법이 아닌 정직을 선택하고 타협이 아닌 거룩을, 그리고 눈에 보이는 유익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녹아내린다 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크고 견고해 보이는 산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힘이 없다라는 것이죠. 녹아내릴 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시고 크신 분이십니까?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크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너무 크다라고 느끼는 그 문제들 있을 수가 있죠. 정말 에베레스트 같은 그 큰 산과 같은 문제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말 하나님보다 클까요? 우리에겐 산처럼 느껴지는 문제도 하나님 앞에서는 녹아내릴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고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큰 산과 같은 문제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힘이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나를 지배할 것 같고 내 미래를 결정할 것 같고 내가 굴복할 수밖에 없는 문제로 여겨질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위엄과 신실한 성품을 의지하오니 하나님 큰 산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게 해달라고, 나를 건져달라고, 녹아내리는 나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오히려 그 문제의 근원을 녹여달라고 이렇게 신뢰의 기도를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과 비교될 수 없는 무언가를 붙드는 삶은 결국 부끄러움을 당한다라는 거죠.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돌이나 나무로 만든 우상을 섬기는 옛날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닌 무언가를 하나님처럼 의지한다면 그게 우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 손에 잡히는 돈과 인맥, 그리고 커리어, 사람들의 인정과 평가 등 그것들이 나를 더 안전하게 해주고 더 잘 살게 해줄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모든 것들을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그런 것들을 더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하지만 그럴 때 우리는 시편 기자의 고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결국에는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결코 나를 구원할 수 없구나. 내가 붙들었던 것이 결국 나를 살리지 못하는구나. 내 존재의 불안과 죄와 죽음의 그 문제까지 해결해 주지 못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부끄러움 앞에 우리는 서게 된다는 겁니다. 부끄러움과 허무가 우리를 사로잡는다는 것이죠. 하지만 부끄러움과 허무가 아닌 충만하고 영원하고 참된 만족, 그리고 생명이 있는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아버지를 우리는 의지해야 되겠죠. 그분만을 예배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0절에 매우 중요한 약속이 주어집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전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성도의 영혼을 보전하시고 악인의 손에서 건지신다라는 약속입니다. 여기서 보전하다라는 말의 원어는요, 히브리어 샤마르입니다. 샤마르는 기억하고 마음에 두면서 지키고 관찰한다는 뜻입니다. 마치 파수꾼이 집을 지키듯이 지킨다라는 것이고,
목자가 양을 지키듯이 그렇게 소중한 대상을 지키고 계속 관찰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그렇게 보존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그 하나님 당신의 마음에 두시고 기억하시며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사라지지 않도록, 우상에 빠지지 않도록,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지키고 돌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다라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악인의 손에 있을 때에도 건지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죄의 유혹 그 한가운데 있을 때에도, 그 유혹에 넘어졌을 때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져내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시고 악에서 건지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놀라운 사실은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히려 악인의 손에 넘겨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건진받았지만 그분은 넘겨지셨죠.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얻었지만 그분은 생명을 포기하셨습니다. 생명을 내어주셨죠.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어둠 속에 있는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어둠 속에 들어가셨습니다. 의로우신 분이 죄인의 자리에 서셨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정직하신 분이신데 그분이 거짓된 존재로 여기시고 오히려 정죄받으셨습니다. 바로 십자가에서요. 왜죠? 정직하지 못한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쁨은 내 상태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에 우리의 기쁨이 달려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불안과 염려를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그 슬픔 속으로, 그 문제들 속으로, 그 어둠 속으로 친히 들어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분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왕이시고 심판주이시며 구원자이십니다. 우리의 전 인격을 보존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보존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으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땅을 친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그 왕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산과 같은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지시고 산들을 녹이시며 우리를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시고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세우시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따르는 삶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화요일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담임 목사 외 교육자들의 가정과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소명감과 사명감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요 중보기도 모임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교회의 영적 동력이 되어 부흥의 초석이 되는 모임이 되도록, 또한 참여자들의 성결함과 기도의 은혜를 주시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새 성전 리모델링과 현 건물 매각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순적히 이루어지며 이 일에 온 성도가 기도로 한마음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IT에서 사역하시는 박동환 선교사님, 우즈벡에서 사역하시는 강세르게이 성교사님, 카자흐스탄에서 사역하시는 김선종 성교사님을 위해서 그 모든 성교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함께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